출애굽기 20장 23절, 24절입니다. 오늘이 3월 13일 출애굽기 20장 23절, 2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예, 오늘 출애굽기 20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라는 제목입니다. 좀 서론으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나라에 지금 우상이 너무나 급증하고 있고, 그런데도 교인들은 시간이 갈수록 줄고 있고요. 또 성도들은 응답을 못 받거나 방황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있는데 우리 민족을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바른 겁니까? 저는 틀린 거라고 봅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현장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 또 우리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나타내고 전달하고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는데, 교회는 은혜를 받는 곳이 돼야 되겠구나. 교회 속에 누구든지 들어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답을 얻는, 그게 옳은 교회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틀림없어요. 그렇지 않은 것이 틀린 생활입니다. 그러면 그 틀린 부분이 무엇인가? 그렇잖아요. 그거를 찾아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틀린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성경 읽는 거예요. 그 틀린 부분을 찾아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문제가 일어나느냐? 뭘 자꾸 다 열렸어? 지금 음소거 아직 안 돼 있으면 음소거를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녹화가 되고 있어서요. 네, 음소거 부탁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볼게요. 정은진 권사님, 음소거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왜 문제가 일어날까? 다른 데서 답을 찾으면 답이 되지 않죠. 인생의 문제를 성경에서 답을 찾으면 됩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서 또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의 응답이 임하는 것이죠. 그 답을 오늘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그 말씀 중에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있다면 그거를 붙잡고 계속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꾸 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끝내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못 찾을 때는 왜 못 받는가? 내가 왜 실패 속에 있을까?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자의 양심이죠.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데도 자꾸 그냥 밀고 나가는 삶을 산다면 시쳇말로 그거는 깡다구로 한다. 깡다구로 우리 인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윗 왕이 어떻게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됐을까? 이 은혜를 우리가 응답으로 누려야 됩니다. 다윗 왕의 중심이 어떠했으며 그 다윗 왕은 무엇을 하다가 죽었는가? 이 영적 사실들을 깨달으면 그런 정치가나 지도자가 나오면 이 시대는 치유되고 회복되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요셉이 어떻게 성장했고 어릴 때 무엇을 기도했고 또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대처했고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냈는가 이것을 알면 진짜 우리도 이 시대에 요셉과 같이 응답을 받게 됩니다. 포로 시대인데도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이런 답들을 찾아낸다면 저와 여러분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성공의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브리스가 부부가 바울 사도를 처음 만날 때부터 만나기 전, 만나고 난 후에 무엇을 했는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깨닫게 하시는 답을 붙잡고 기도하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산업에 성공할 것인데 그게 틀림없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아요. 돈을 더 존중하고 사람들의 상식과 세상의 배경을 더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도 자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 언제 깨닫느냐 하면 꼭 망해서 어려움이 들이닥쳐서 그러니까 그때 조금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러면 고통스럽습니다. 그죠? 평상시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다가 은혜 받고 그래야지 주로 어려움 당해서 은혜 받고 그러면 정말 고생스럽습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망하고 난 뒤에 이 축복을 깨달으면 손해죠. 그러지 말라고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좌우지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베드로가 뭐 했을까? 바울이 뭐 했을까? 엘리야가 무엇을 했을까? 또 엘리사가 무엇을 했을까?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목회자로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 저는 그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성경 말씀을 볼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의 내용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봤죠. 돌비판에다가 새겨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과 세상에 대한 문제 해결의 답을 십계명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고 5계명부터 6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응답이 오게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십계명의 돌판입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에 뭘 말씀했죠? 하나님을 못 만나게 되면 귀신의 세력, 악한 영의 세력, 이런 세력들을 따라다니니까 그것을 섬기지 마라. 그게 1계명이죠. 돌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면 반드시 귀신의 세력, 흑암 권세에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계명에 성경은 답을 주고 있죠. 영원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귀신 같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상 같은 그런 귀신의 세력이 아니다. 그 말이죠.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청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배 똑바로 드리고 축복을 받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풀도 먹인다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쓰레기가 아니잖아요. 그 귀중한 독생자를 희생시켜서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을 귀중하게 보시는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딱 그날만 기억하고 지켜라. 나머지는 몰라도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가. 적어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은 모든 것을 좀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받아야 사는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건질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사는 존재입니다. 십계명만 제대로 안 와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죠. 그리고 사람에 대한 계명을 주셨죠. 앞으로 시대는 자식과 부모가 전부 나누어지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5계명, 6계명, 또 10계명까지 나와 있는데 그러니 내 부모를 공경해라. 말세가 되면 막 어마어마하게 포악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마약, 폭력, 살인, 청소년 문제 이런 것들이 심각해지기 때문에 살인하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가정들이 다 깨지고 그 사단의 전략이니까 간음하지 마라. 마지막 때가 되면 전부 남의 것들을 탐하고 도둑질을 많이 하는데 너희들은 도둑질하지 마라. 요즘은 교회도 공공연하게 거짓말하는데요.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말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는 못해도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틀리게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답이죠. 그러면서 탐욕이 가득하니까 이웃에 있는 물건이나 집이나 사람이나 탐내지 마라. 말세가 되면 탐욕이 가득해진다. 이렇게 십계명을 통해서 문제 해결에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삶의 문제 해결의 답을 돌판에 새겨서 기록해서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지금 두 가지 문제로 방황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됐는데 그 방황하는 사람들을 건져내야 되겠고 건져내려면 먼저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불신자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이 뭐냐면 내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모르니까 무속인들, 역술인들, 또 영매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무속인 영매들이 바로 말해줍니까? 귀신 들려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가 자기들 맘대로죠. 그래서 불신자들이 도대체 내 운명이 무엇일까?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면 될 건가 안 될 건가? 답답하니까 아주 이름난 점쟁이나 무속이나 영매들을 찾아가서 거기에다가 구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막 알아봐 달라고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이 점쟁이 무속인 영매들이 된다고 하면 하고 뭐 얼마 전에 뭐 무슨 재벌가 그 드라마도 나왔잖아요. 직원을 뽑고 일을 하는데 그 신상 명세서를 딱 뽑아가지고 점쟁이 무속인 영매들에게 가져가면 이 사람들의 사주를 보고 쓰면 된다 안 된다 그거 가지고 탈락시키잖아요. 앞으로 이 사람은 도움될 사람이다. 그럼 무조건 고속 승진시키고 말이죠. 이런 식이에요. 이 세상이 발전해 나가는 것 같지만 이런 무속의 배경이 너무 강합니다. 언젠가는 신문에 보니까 그런 재벌 회장들 위에 역술가가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의 세상은 이렇게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방되는 길, 빠져나오는 길은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무속인 영매들을 쫓아가는 것을 욕할 것이 아니라 왜 그렇죠? 답답하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간의 운명이 있느냐? 있습니다. 있으니까 찾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인간의 운명을 그러면 바꿀 수 있느냐? 스스로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못 바꿉니다. 성경에 답이 있는데 바꿀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길이 뭐죠?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리스도의 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거듭날 때 어떻게 되죠?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내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하고 연구할 필요도 없이 아예 거기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아예 우리의 호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신분이 바뀌면 되는 겁니다. 운명, 저주, 우상, 세상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길은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응답을 받고 이 해답을 주어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20절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길 그때에 원죄 아래 놓이게 된 거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죄 가운데 놓이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 모든 사람이 이 속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이 답을 전달해 줘야 돼요. 이것을 말해주지 않고 있으니 우상 숭배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해주는 것까지 하면 돼요. 믿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요. 믿음을 선택하는 것은 본인들의 책임입니다. 어제 돌예배 때도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왜 사람들에게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문제가 올까? 재앙이 들이닥칠까?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다. 그 배경에서 외조모가 또 시부모가 또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가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전달했거든요. 이 답이 없는 돌잔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답이 없는 금붙이, 이 답이 없는 돌잡이를 해서 그걸 잡았다고 인생이 운명처럼 그렇게 되겠습니까? 된다고 하더라도 못 빠져나와요. 이 세상 배경, 저주의 배경에서. 이 답을 전달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들이 자신의 운명을 지키려고 얼마나 시달리면서 사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들이닥친 그런 문제들은 의사가 못 고칩니다. 빠져나오는 길이 성경에 있다. 그리스도라는 답이다. 이것을 말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의학적으로 답이 안 나오는 병들이 수두룩합니다. 병명이 안 나오는 병들이 너무나 많죠. 또 아무 잘못도 없이 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윤리적으로 아주 잘못이 없는데도 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잘못하고 망합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는데 그 길, 답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가만 놔두면 우리 후대들은 전부 우상 배경에 다 빠지게 됩니다. 건져내야 돼요. 신분을 바꿔야 됩니다. 안 망하도록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아멘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운명이 어떻게 되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내 운명이 뭐냐 이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누가 가르쳐 줘야 되죠? 여기에 대한 답을 예수 믿는 우리가 전달해 줘야 됩니다. 답을 전달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답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왜 못하고 있죠? 나도 헤매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모르고 재앙이 임하고 있는 불신자들에게 답을 줘야 됩니다. 그 답을 못 주니까 가장 가깝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점쟁이들, 역술인들, 무속인들, 영매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별로 별 볼 일이 없거든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그럴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자꾸 다른 데 찾아가는 거예요.
점쟁이들, 역술인들, 무속인들, 영매들이 지금 우리 한국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치지 않고 지속해서 일주일에 한 번에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말씀 운동을 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여기에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축복을 깨닫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 우상의 재앙에 빠진 세상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19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우리가 바로 들을 수 없으니까 들은 바를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예배의 축복을 회복해라. 내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고 예배를 회복해라. 그 말이죠.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임해서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를 똑바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번제물과 화목제로 드려라. 언약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예배를 회복해라.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4절에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세상을 건지는 답이에요.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응답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지금도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죠. 언제?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 임하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다가 승리하시는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또 모든 응답의 문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시대와 우리의 현장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신 그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예배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임하여 응답하시겠다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또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의 응답이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